줄 이야기를 먼저 드릴까 합니다. 달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눈이 생기고 부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작은 날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내 노란 털옷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전하고 너무나도 포근한 껍질 안에 작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병아리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제법 단단해진 염은 부리로 지금껏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었고 성장시켜 주었던 그 껍질을, 그 보금자리를 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걸 작은 부리로는, 아직 단단해지지 않은 부리로는 그 껍질을 쉽게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깨지 못하면 결국 그 껍질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었고 나를 성장시켜 주었지만 결국 그 안에서 죽고 마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병아리가 되어지고 맙니다. 위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일 수도 있는 줄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탁의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어미닭은 애주중지 달걀을 품고 21일을 보냈습니다. 달걀을 낳은 이도 어미닭이고 21일을 품은 것도 어미닭입니다. 그 어미닭이 품었기에 그 껍질 안에서 그 병아리는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 모르지만 추위 속에서 또는 더위 속에서 어미닭의 사랑 속에서 희생 속에서 그 껍질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어찌 미물만 그러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 어미 태중에 임상케 되어지고 극진한 사랑과 정성으로 품었기에 결국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어미닭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충만한 돌보심과 보살핌이 없었다면 어떻게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미닭이 그렇게 품다가 21일이 되어질 쯤에 소리가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 껍질 안에 병아리가 달걀을 깨보려고 애쓰는 소리입니다. 어미는 믿음직한 부리로 병아리의 부화를 돕습니다. 어미의 부리는 정말 단단하고 튼튼하기에 능히 그 껍질을 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미닭이 아무 때나 그 껍질을 깨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서 병아리가 부리로 쪼는 소리가 들리지 않은 이른 시간에, 일주일 만에 5일 만에, 그 전에 부리로 어미가 답답할 것 아니냐는 생각 속에 깨어버리면 그 생명은 그만 껍질이 깨짐과 함께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 살아야 되겠다고, 이제는 껍질을 깨야 되겠다고 부리로 쪼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야 어미닭이 탁, 즉 밖에서 그 껍질을 깨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태어난 겁니까? 줄이 태어난 겁니까? 탁이 태어난 겁니까? 그래서 줄탁동시라는, 줄과 탁이 동시에 알맞은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에 새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그때에 아버지의 손길을 구하는 소리가 들릴 때 아버지는 이때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그 단단한 껍질을 깨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곳에 있었던 보호함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곳에서 깨 새로운 삶을 시작해 하는 것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줄딱 공시를 통해서 상고해보는 영적인 의미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 곁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장남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깃을 둘째 차남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장남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그 유산을 미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남은 아버지 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남은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고생을 죽도록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의 간섭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상친의 남부럽지 않았던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적지 않은 유산이, 적지 않은 물질이 두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손에 쥐게 되어진 물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둘째는 아버지의 집이 지겨웠습니다. 믿거나 싫은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살았고 아버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늘, 아버지의 관심에서 벗어나 보고 싶었습니다. 혼자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놀아보고 그리고 돈 써보고 즐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집을 나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아버지는 한사코 말립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고 집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집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아들과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차이였습니다. 이 차이는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원죄는 자꾸 떠나려 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하나님의 품을,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것이 모두 다 원죄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곁을 떠난 후 그 피를 이어받은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은혜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안달이 난 그 마음이 바로 원죄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떠나면 안 된다고, 떠나지 말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이가 바로 아버지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제발 떠나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어렸을 때 잘 다니던 아이가 머리가 좀 커지면 아버지 집에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헐헐 날아보고 싶습니다. 실컷 쏘다녀보고 싶습니다. 즐겨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원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잘 다니던 순수한 믿음의 신앙이 세상 바깥에 나가게 되어지는 이유는 세상 앞에 바쁘다는 이유, 세상 앞에 피치 못하다는 이유, 세상 앞에 할 일 많다는 이유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원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려 보려고 온 마음이 바로 둘째 아들이었던 탕자의 마음, 원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이 죄라면,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아버지 곁을 떠나고 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상실입니다. 물질이 천년만년 내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은 어느새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무한한 자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물론 얼마 동안은 화려한 듯 자유를 만끽하고 방탕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자유지 하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에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도와주기는커녕 짐승을 치는 우리 안에 그 아들을 놓아버리고 그 우리 안에 짐승들이 먹는 음식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돈이 있었을 때의 친구지 돈이 떨어지니 결국 친구가 아니라 이용해 먹는 그런 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결국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소외감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상실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실컷 고생합니다. 그 소외감의 자리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상실입니다. 소외입니다. 이때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만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떠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하고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실되고 소외된 그곳에 하나님 대신 자리 잡고 목표한 꿈이 꾸기 시작하니 어떤 이는 물질을, 어떤 이는 성을, 어떤 이는 내절을, 어떤 이는 술을, 이것이 다 현대인이 갖고 있는 원죄로 인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죄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상실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숨이라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 집을 떠나 있으면 이것이 바로 원죄의 결과로 인한 상실감과 허전함과 그로 인한 우상 숭배의 자리에 앉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원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대신 그거 무엇으로 채워보려 했던 우상의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에 그 상실감과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하든 버텨보려고 미친 듯이 중독되어져 삽니다. 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것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마지막 생명줄인 줄 알고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밖에 있는 오늘날의 많은 이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그 사랑을 거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난 자 그 한 가지만으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 만큼 소외감과 외로움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했고 그 아들을 기다렸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돌아온 탕자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지고 있는데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베풀어주는 음식, 베풀어주는 대가, 베풀어주는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보니 한 가지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온 것이 죄이구나 라는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것이 오늘 탕자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거구나 라는 나는 죄인조소이다 라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그렇게 만류했던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죄에서 떠나는 것, 곧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앞에 돌아가리라 라고 결심하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랑을 이 아들이 느끼지 못했다면 탕자에 향한 사랑과 관심과 기대 속에 여전히 대문 열고 있는 아버지를 느끼지 못했다면, 즉 배은만덕한 자식이라고 살든지 죽든지 이제부터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버렸다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무관심했다면 아마 이 아들은 이렇게 결단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고집부렸을 겁니다. 더 타락했을 겁니다. 더 고생했을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을까요? 도둑질을 하든지 강도질을 하든지 라고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겠죠. 그것마저도 힘들면 아마 그만 극단을 선택하고 목숨을 끊어버리겠죠.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가, 오늘 먼저 믿은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소망하고 있다고
손을 내밀고 대문을 열지 않는다면, 살든지 죽든지 무관심하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속편하다고 그들을 버렸다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더 심각한 우상숭배 속에 빠져, 더 심각한 죄 속에 빠져 결국 인생을 망가지고 말았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은 이처럼 나의 오늘의 내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요, 그것이 교회의 은혜요, 그것이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대로 살았는데,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살았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면,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이것이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증거였습니다. 그때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돼지 우리 안에 있으면 괜찮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고생하고도 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오지 않는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든 잊어보려고, 그 무엇에 중독되어져 자꾸 죄의 늪 속에 빠져드는 것처럼 돈 하면서, 물질 하면서, 세상 것 쾌락 하면서, 이것이 내 생명줄이냐, 이것만이 살 길이냐, 더 깊은 타락 속에 빠져들고 말한 겁니다. 그렇게 몸부림쳐봐야 자유가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없습니다. 헛수고하는 수고 속에 좌절만 더 심각하게 밀려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아들처럼 내 아버지 집,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 집이 생각날 수 있는,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날 수 있는 자각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되어질 때 이제인 어찌할꼬 탄식하며 이 모습이라도 하나님 쓰시옵소서라고 소명을 찾으며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줄이지 않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탁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줄탁 동시에 은혜 속에 이제야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줄해야 됩니다. 목표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 꿈을 향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과 도전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속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줄탁 동시에 은혜가 믿음의 학생들의 진로와 장래 위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장사하고 사업하고 물질 앞에 열심히 줄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고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일하지 않고 어떻게 물질의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일하지 않고 얼질의 물질의 은혜를 입겠습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파수꾼이 경상함이 없으면 허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어지고 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집에 떠나온 것이 죄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죄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결단하여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도로 찾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집에서의 얻는 은혜요,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믿고, 이 은혜를 소망하며 아버지 집으로 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도 유다도 똑같은 하나님의 제자들, 믿음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합니다. 베드로의 선택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받고 돌아와 전능한 전도자의 남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의 은혜와 결과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건만 거절을 선택하여서 결국 자살이라는 끔찍한 실패자로 그 사명을 마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하라 하십니다. 내 앞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내 앞에 복이 있고 화가 있다. 너는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니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라고. 내 의지,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선악과를 따먹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악과를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 아버지 집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살 것인지 아버지를 떠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인지 잠깐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잠깐은 자유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죄요. 그것은 원죄를 위한 죄요. 그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게 합니다. 내 아버지 집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의 품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라도 아버지 부로 오기만 하면 아버지 앞에 내어 맡기고 두 손 들고 나오기만 하면 그 선택과 결정 앞에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아버지를 선택하고 아버지 집을 선택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